우리는 보통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낙심한 자, 믿다가 실망한 자, 실족한 자 전도하는 게 더 어렵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불신자를 전도하는 게 낫지, 믿다가 낙심한 사람 일으키는 것만큼 그렇게 힘든 일도 없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어쨌든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나아갔다가 중도에 넘어진 사람들 어찌 보면은 너무 잘 알아요. 복음에 대해서 불신자처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일으키는 게 더 힘들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믿다가 낙심한 자, 사명 잃어버린 자, 사명의 길에서 떠난 자, 우리가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주님은 사명의 자리에 있다가 사명의 자리를 떠난 사람 어떻게 이렇게 세워야 되는가, 아주 귀한 영적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벌써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도마에게는 내 손을 내 손바닥에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21장 1절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디베랴 호수, 이 디베랴 호수에는 3가지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갈릴리도 아니고 게네사렛도 아니고 디베랴라고 얘기하는 거. 디베랴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디베랴 호수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명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선두로 해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그들은 굉장한 낙심과 절망 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분명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세상 속에 나갔지만 그들의 인생은 여전히 밤이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아무리 밤이었다 해도 물고기를 낚아야 정상인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다면은요, 잡지 못하게 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엔 만선의 축복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빈배도 축복인 거죠. 우리 인생에 내 뜻대로 잘 되는 것만 축복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풍년만 축복이 아닙니다. 흉년도 축복인 거죠. 우리는 항상 만선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딱 때가 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 때를 기다리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사명을 잃어버린 자를 다시 사명으로 일으키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기다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를 포착하면서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만담이 교차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이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5장 3년 전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새벽도 참 이상하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를 못 낚는 게 사실은 기적인데 그날 밤도 기적 아닌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고기도 못 낚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근데 오늘 여기 말씀 6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됐던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이 고기 낚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옛날 잃어버렸던 부르심의 기억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려면은 잃어버렸던 영적 기억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어찌 본다면은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이제 되는 거죠. 당장 빈배만 바라보니까 과거에 주님 안에 있었던 그 은혜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게 됐을 때 그 기억력을 회복하니까 과거에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너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하셨던 그 사명이 다시 새록새록 그 기억력에, 기억 속에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6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거기 이에 던졌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이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만일 다 해봤다고 그날 밤에 나도 이 오른편에 던져봤고 왼편도 던져봤고 앞에도 던져봤고 뒤에도 던져봤고 다 해봤다고 소용없다고 했더라면은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 사명이 회복되는 너무나 중요한 아주 키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이해입니다. 이해. 우리에게 이 이해가 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 던졌더니 말씀 붙잡고 다 해봤지만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다 해봤걸랑요. 이것이 아니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만선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낚이다가 놀랍게도 그냥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는데 다 해본 일인데 다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니까 만선의 축복을 경험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